고린도 첫째 1장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느님의 회중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그리고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모두에게도 편지합니다. 그분은 그들의 주이자 우리의 주이십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과분한 친절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하느님의 과분한 친절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항상 나의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으로 부유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언변이나 모든 지식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굳건히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떤 선물에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또한 여러분을 끝까지 굳건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비난받을 것이 없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충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신의 아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모두 일치되게 말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정신과 같은 생각으로 온전히 연합하십시오.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글로의 집안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누어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기둥에 달려 처형되기라도 했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나는 여러분 중에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않을 것을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 아무도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의 집안에도 침례를 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침례를 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말의 지혜로 전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주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형주에 관한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의 총명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제도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느님의 지혜에 따라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느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전파되는 소식의 어리석음을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인은 표징을 구하고 그리스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기둥에 달려 처형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분은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능력이며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육적인 면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았고 유력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귀족 출신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강한 것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시려고 세상에 보잘것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느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었고 의로움과 거룩하게 하는 수단과 대속물에 의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랑하는 사람은 여호와 안에서 자랑하라고 기록된 대로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갔을 때에 뛰어난 말이나 지혜로 하느님의 신성한 비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곧 기둥에 달려 처형되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갔을 때 약했고 두려웠으며 몹시 떨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거나 전파할 때에도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영과 능력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장성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지혜는 이 세상 제도의 지혜도 아니고 이 세상 제도의 통치자들, 곧 사라져버릴 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성한 비밀 안에 있는 하느님의 지혜, 곧 숨겨진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 제도들이 있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제도의 통치자들 중 어느 누구도 이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스러우신 주를 기둥에 달아 처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들은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으며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은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것들을 자신의 영을 통해 바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영은 모든 것, 심지어 하느님의 깊은 것까지 살핍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의 영이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의 일을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하느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주신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들을 인간의 지혜로 가르침받은 말이 아니라 영으로 가르침받은 말로 전합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인 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하느님의 영에 속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생각을 알게 되어 그분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람에게 하듯 말할 수 없어서 육적인 사람에게 하듯 곧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 같은 사람에게 하듯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지금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투와 분쟁이 있으니 여러분이 육적이며 세상 사람들처럼 걷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하니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볼로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대로 여러분을 신자가 되게 한 종에 불과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만이 중요합니다.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하나이지만 각 사람은 자기가 수고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료 일꾼입니다. 여러분은 경작되고 있는 하느님의 밭이며 하느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베푸신 과분한 친절에 따라 능숙한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그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그 위에 짓고 있는지 계속 살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여 있는 기초,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귀한 돌이나 나무나 건초나 지프로 집을 짓는다면 각자가 한 일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그것이 불에 의해서 밝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불이 각자가 어떻게 집을 지었는지를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기초 위에 지은 것이 남아있다면 그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일한 것이 다 타버린다면 손해를 입겠지만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불 속에서 빠져나온 것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느님의 성전이며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느님께서 그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이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이 세상 제도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느님께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분은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걸려들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이 헛되다는 것을 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과 관련하여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 있는 것이나 오게 될 것이나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